14절의 말씀으로 껍데기는 가라, 껍데기는 가라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은 예루살렘을 아리엘이라고 부르셔요. 이 예루살렘의 또 다른 명칭으로 말한다면 아리엘이라고 이렇게 편하게 부르는 명칭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아 하지 않고 도리어 그냥 아리엘이라 이렇게 부르십니다. 위엄이 있는 하나님의 사자이면서 동시에 재물이 타오르는 번제단의 이미지가 아리엘입니다. 그러면 예루살렘을 상징하고 있는 게 뭐냐? 제단이 있다는 거죠. 아리엘은 제단이 있는 곳이에요. 번제단이 있는 곳. 그래서 절기는 돌아오고 제사는 반복되지만 하나님은 형식만 남은 예배를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이 번제단이 있고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을 철저히 무너뜨려 그들의 종교적 허위를 심판하시겠다고 선언을 하십니다. 문제의 뿌리는 무엇이죠? 이스라엘의 영적 무감각이에요. 문제의 뿌리는 영적 무감각이라고 하면 여러분 어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좀 이따가 말씀드릴게요. 이사야는 진리가 눈앞에 있어도 읽지 못하는 현실을 밀봉된 두루마리에게 비교합니다. 밀봉된 두루마리. 아는 자는 밀봉되었다고 말하고 모르는 자는 그를 모른다고 하면서 이 밀봉된 두루마리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뜻을 붙들려고 하지 않는 것. 하나님의 뜻을 붙들려고 하지 않는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러다 보면 형식주의에 빠져요. 이번에 우리 교회가 이제 성도들이 기도를 하는데 연이 다른 걸 느끼지 않았어요. 교회가 교회로서의 실제적인 것들, 하나님의 영이 실제적으로 성도들 안에서 함께 살아서 역사하는 그런 것들에 대한 정말 갈망이 우리에게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시간들이었잖아요. 그런데 대다수의 교회는 뭐냐, 그냥 시계추처럼 왔다 갔다 하고 그냥 의식만 가지고 외식적으로 사실은 안에 생명이 없이 그냥 마네킹이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은 생명력이 없는 형식만 남은 종교적인 행위만 남은 그런 모습이라 할 수 있어요. 그것이 영적 무감각의 모습이고 하나님의 뜻을 더 이상 붙잡으려고 하지 아니하는 밀봉된 두루마기와 같아요. 아는 자들은 밀봉되었으니까 모르겠다고, 그 피기 싫다고, 펴서 봤자 뭐가 뭔지 모르겠다고, 또 글을 모르는 자들은 아예 글을 몰라서 못하겠다고. 그러니까 뭐냐면 제가 저번 주일날도 얘기했지만 대부분 교회에 와서 말씀이 잘 안 들리고 모르겠다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말이에요. 다 하나님은 예배 가운데 다 사람들의 난이도에 따라 그 수준에 따라 말씀하세요. 은혜를 받겠다고 하며 귀를 여는 자는 다 어떤 모양이든지 하나님의 그 수준 따라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하냐면 어쩌면 그냥 앉아가지고 멍하고 청하게 있으면서 들을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정말로 말씀을 순종할 생각으로 말씀을 귀 기울여 드리면 그 말씀 하나하나가 다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대다수 그냥 듣는 것은 듣는데 소리만 앵앵거리고 그냥 교훈을 배우는 것처럼 어떤 지식을 배우는 것처럼 어떤 종교 경전을 배워가지고 좀 윤리적으로 잘 살아봐야지 하는 것, 그 수준이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 그 영적 관계 속에서 살아서 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에 대해서는 생각을 안 해요. 뜻을 붙잡을 줄 안 해요. 그 과정은 하나님 앞에서의 정결함을 갖고 자기 안에서 회개하고 그래서 정말 갈망하는 마음으로 그 프로그인이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되잖아요. 겉모양만 있는 거죠. 지금 오늘 본문이 그런 거예요.
이사야가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진리가 눈앞에 있어도 읽지 못하는 현실을 밀봉된 두루마리로 비유하고 있어요. 이렇게 입술로는 하나님을 말하면서 마음은 멀어진 자들에게 임하는 가장 두려운 심판은 끝내 진리를 깨닫지 못하도록 할 수 없이 내버려 두시는 것입니다. 할 수 없이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입술로는 하나님을 말해요. 그러나 마음은 하나님께서 멀어졌어요. 우리 한국 교회도 보면은 찬란한 예배를 드리고 호화찬란한 예배를 드리고 큰 대형 교회 같은 경우는 더하죠. 다 있으면 그 뭐 엄청난 그 예배 형태를 보이죠. 또 크든 작든 또 모여서 찬송 부르고. 그런데 그냥 형식만 남은 것 같은 현실이 너무 많죠. 하나님의 말씀은 멀리 있어요. 아예 들려지지 않아요. 그리고 아이고 오늘 예배 드리고 가세요. 그러면 아유 안 드리면 마음이 찝찝하고 또 목사님 전화 와서 왜 안 오시는지 걱정거리가 돼서 그렇지요. 그 이상이 없어요. 그것도 참 괜찮은 마음이긴 하지만 그 이상이 없어요. 어떤 사람은 뭐 담대하게 뭐 그냥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을 자기의 일정에 맞춰 가지고 시간이 되면은 오고 시간이 안 되면 안 오는 아주 초신자 같은 그런 마음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고, 이스라엘 민족에서도 어느 순간에 하나님에 대한 갈망, 정말 가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 이런 게 없어져 버리고 그냥 안 하면 혼날 것 같고 의식적으로만 하는, 형식적으로 하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뭐 재물을 바쳐도, 지난번에 사야 초반에 얘기했지만 재물을 바쳐도 눈먼 것, 저는 것, 뭐 이렇게 쓰다 남은 것, 병든 것, 이거 빨리, 이거 야 이거 없어지기 전에, 병들어 죽기 전에 하나님께 제사 드리자. 아니 병들어 죽기 전에 빨리 하나님께 제사 드리자. 그걸 우리 하나님이 받으시면서 하나님의 제물로 바칠 때 하나님이 좋아하시겠어요? 근데 이스라엘의 현실이 그렇다니까. 근데 오늘날의 기독교인들의 마음은 모든 것을 노른자 위에 가장 앞에 가장 중으로 하나님 앞에 진실로 드리기보다는 거의 예배 형식도 시간이 남으면 또 다른 일이 또 생기면은 나중에 하면서 하나님을 차순으로 나중에 쓰다 남은 것 드리는 형태와 마찬가지고, 병든 것을 드리는 것과 마찬가지인 그런 자세와 형식주의에 빠져서 드려지는 것, 그게 마음으로는 입술로는 하나님을 말하면서 마음은 멀어지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끝내 하나님은 그런 자에게는 진리를 깨닫지 못하도록 내버려 두실 수밖에 없다고 이사야를 통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지혜와 총명을 뒤엎는 놀랍고 기이한 일로 자기 자신을 다시 그들에게 드러낼 것이라고 말씀하시지만, 이는 뼈아픈 심판이면서도 동시에 회복의 문을 열어주는 은혜라는 사실을 알려주면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본문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는 무각한 습관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지 않은가? 이제는 남의 얘기 하지 말고 이사야 때의 이야기를 하지 말고 오늘 이사야 때와 같은 오늘 같은 현실에서 나는 어떤가? 우리는 어떤가? 한번 우리를 살펴보는 귀한 질문입니다. 우리는 무감각하고 습관적으로 하나님께 무감각한 습관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혹시 여기 계신 분은 다 그러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저를 비롯해서 우리 지금 모여 있는 몇 분 안 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 자세가 막 정말 간절하고 설레고 주님을 정말 실제적으로 만나는 그런 감동으로 나가고 있나, 아니면 그냥 예배 드려야지 안 드리면 안 되니까 하고 그냥 형식적으로만 예배 드리고
또 말씀을 들어도 뭐 그냥 감각이 없어. 혹시 그러지 않은가 한번 속으로 한번 물어보시고 살펴보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종종 종교적인 열심 그리고 종교적인 행위가 좀 많아지고 또 바빠지어서 교회에서 일하는 시간이 많아지고 그럼 그게 신앙이 좋아진다고 좋아지게 만든다고 그리고 또 목사님들도 그냥 옆에다가 붙여놓고는 자꾸 눈에 보이는 사람이 믿음이 좋은 거지. 그래서 교회 출석도 많이 하고 이왕이면은 이렇게 왔다 갔다 눈에 보이다가 안 보이면은 신앙이 식어졌나 이렇게 그 판단 기준은 거기다 두고 있어요. 그것이 진짜로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지 아니면 형식으로 드리는지 요거는 생각 안 해. 많이 보이고 그래서 저 이런 게 많아요. 내가 옛날에 부목사로 있을 때도 옛날 목사님들 다 그런 것 같아. 그냥 할 일이 없는데 교회에 교역자 책상에 앉아가지고 뭐 이것저것 하고 열심히 교회 일을 하는 줄 알고 그리고 눈에 안 보이면은 어디서 노는 줄 알고 그런 게 있잖아요. 그래갖고 옛날에 우리 저도 저기 시흥에서 이렇게 있을 때 일 다 끝나서 집에 가도 되는데도 그 목사님이 한번 와서 싹 훑어보고 전에는 안 가. 그럼 뭐 하고 있냐 그냥 다 끝났는데 그냥 이렇게 해요. 그러니 그런 매사가 참 안 좋은 거야. 다 끝났으면 가면 되지. 근데 그냥 할수도 있어야 되는 거야. 요즘 젊은이들에게는 그런 행동 비효율적으로 생각해요. 비효율적이에요. 그냥 아무것도 안 해도 그 눈에 보여야만이 되는 것들. 잘못하면 형식주의에 빠질 수 있어요. 예. 뭐 이제 무조건 이제 자리에 앉아 있어야 기도 많이 하는 줄 알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때로는 많이 해야 되죠, 하긴. 그러나 형식으로 매여 있으면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종 종교적인 열심과 행위가 많아지고 그런 것이 많아지고 증가되면 신앙이 좋아진다는 착각에 빠져요. 그러나 형식적인 제사와 반복되는 종교 행위는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고 오히려 도리어 영적 무감각한 삶으로 외식하는 삶으로 심화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참된 신앙은 외적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경외와 순종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을 향한 경외와 순종에 있어요. 그 중심이 마음이 하나님께 가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오늘 첫 번째는 참된 거룩이에요. 참된 거룩에 대한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유다 백성은 절기와 제사라는 종교적 행위로 자기 안전을 보장할 수 있다고 착각을 했으나 하나님은 그들이 거룩하다 여기는 번제단조차 아리엘이에요. 아리엘. 번제단조차 심판의 대상으로 삼는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이 거룩하고 여기는 아리엘 다시 말해서 번제단조차도 심판의 대상으로 삼는다. 하나님의 심판에 예외될 게 없어요. 우리 속 깊은 거 외식으로 하는 거 가짜로 하는 것들도 하나님은 다 캐치하신다는 거예요. 너 진실로 딴 생각하고 있는 거 다 알아요. 내게 마음을 두지 않고 딴 것을 마음에 두고 하는 것도 다 알아요. 그냥 껍데기만 남은 거예요. 형식만. 그러면 형식 남으면 하나님이 다 알아. 괜찮겠지. 내 속은 여자가 결혼해가지고 옛날 사귀던 자기 애인을 늘 마음에 두고 남편 그냥 사니까 껍데기 두고 난 뒤에 서로가 뭐 할 때마다 그 애인만 생각하고 남편에게는 돈 벌어주니까 껍데기만 생각하면은 그 나중에 그것을 남편이 진짜 알았다면은 배신감 느끼고 못 살 거예요. 아마 힘들어서. 여자도 마찬가지고. 껍데기만 있으면 뭐합니까? 진짜로 사랑하고 진짜로 뭔가 소통해야지. 신앙생활도 똑같은 거고요. 하나님 관계는 더더욱이 그래요. 여기 이 참된 거룩이 뭡니까?
하나님을 떠난 이 종교 열심은 생명력을 잃는 것에 불과해요.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많은 종교 지도자들, 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던 특성이 뭐냐면은 껍데기만 가지고 있어요. 외식. 속에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멀리 가 있어요. 다 관심이 뭐냐? 지금 내 제사장 직무, 내가 여기서 하는 이런 일을 통해 가지고 내 호구지책이나 더 하지, 그 영혼이 하나님을 위한 그 모든 행위가 다 근본적으로 그 속의 내용은 사라져 버리고 그냥 외식 껍데기만 남은 거예요. 이 목사인 우리가 그렇게 될 수가 있어요. 특별히 사모님들이 이렇게 목사님들 보면은 답답해 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껍데기가 남았는지, 진짜 속에 진짜 진실이 있어서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과 열정이 그 속에 남아 있는지 이런 거 보면은 알 수가 있어요. 우리는 그래도 우리 목사 좀 부족하도 하나님에 대한 그 열정과 사랑은 그래도 살아있네. 그러면 그것이 그것이 엄청 좋은 거죠. 그러나 뭐 완벽하게 뭐든지 하긴. 그래서 흠이 없어. 진짜 그 속에는요 껍데기밖에 없어. 내가 저기 시흥에 있을 때 같이 있었던 전도사, 같은 전도사였죠. 이 고전도사라고 뭐 일하는 거 보면 완벽하게 해요. 그냥 척척척 하면서 목사님 원하는 것을 형식으로 다 해요. 일반적인 종교 행위는요, 또 공무원들은요 형식을 좋아해요. 그냥 공무원처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속 내용은 몰라도 그 규격에 맞춰서, 형식에 맞춰서 그게 다 올라오기만 하면 됐다 하는 것이 형식이에요. 그렇지, 많이 그런 느끼잖아요. 그거 진짜 했어. 아니야, 가라. 그냥 그래도 통과야. 그게 중요해. 그 했다는 거, 그런 형식적으로 한 것이 더 중요한 게 이게 형식주의에 빠지는 거예요. 관료주의. 뭐 전도사가 뭐 내가 봐도 뭐 철저하게 그냥 탁탁탁 했는데 기계 냄새가 나. 진실이 없어. 보면은 기도도 뭐 이렇게 뭐 하다 보면은 그냥 내 느낌이 그런 게 있어. 그래서 근데 집사람이랑 한번 갔었지, 집에. 근데 우리는 진짜 월급 받아도 뭐 그때 뭐 몇십만 원도 안 돼. 한 50만 원 미만, 30만 원 이렇게 받는데. 그에 가보니까 아파트까지 해놓고 잘 살아. 저기 어떻게 지내? 돈도 넉넉해. 주머니에 늘 돈이 많아. 그래서 야, 희한하다. 부럽기도 하고. 나중에 우리 교회에서 매번 돈이, 헌금이 막 없어지는 거야. 순간순간. 한동안 못 찾다가 다른 전도사들이 오해를 받아가지고 도리어 막 그냥 질책받고 의심받고 그러는데, 결정적인 찰나 그 누구야, 복음성가 가수, 문일고등학교 누구야, 김석균 그 전도사 친구였던 우리 박세춘 문일고등학교 선생님이 헌금을 수표로 좀 하면서 거기다가 뭐 이름 쓰고 다 했어요. 국민은행 현금을 하면서 자기 전화번호랑 이름 쓴 게 있어서. 그런데 목사님이 헌금만, 어머니 목사님 이번에 제가 얼마 했습니다. 그랬더니 안 들어왔는데? 그래가지고 그거를 국민은행에다가 가서 찾아서 이게 문의하니까 거기 전화번호 쓴 게 있다니까. 그래갖고 그걸 찾아니까 나 시간대에 CCTV를 딱 맞춰보니까 그놈이, 내가 얘기도 안 해. 그래가지고 그거 이렇게 되니까 담임 목사님은 전체적으로 교회에서 술렁술렁 거릴 거니까 그냥 장로님들 불러가지고 조용히 그 전도사 그냥 내보내고 없었던 싹 끝냈어요. 그거 해놓으면 뭐 교회 난리 나잖아요. 그거 나보고 김 전사 나한테 자네는 알지만 모른 채. 근데 지금 모른 채 안 하고 지금 얘기하잖아. 여러분, 이게 뭐냐? 내가 겪으면서 같이 있었던 우리 김기영 목사는 뭘 하나를 하더라도 거기야 시험 고기 같은 게 올라가더라도 그냥 가난한 자손 더 그냥 돌보고 막 애쓰는데, 그 집에 보면은 매사 이렇게 보면 집에 이렇게 뭐 먹을 것 같은 걸 갖다 놓고 가면 누가 그랬지? 아니 밤늦게라도 아프다면
자기 가는 것처럼 올라가서 신실하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러니까 그 다 이신저신 통하니까 다 내가 옆에 보면서 어떻게 둘이 그렇게 다른가? 하나는 형식, 하나는 진실.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내가 이제 그런데 지금 보니까 그 목회 현실이 달라. 그래서 그 사람은 저기 경상도 가서도 또 그렇게 하다가 또 막 쫓겨나가 지금 목회 못해 한 사람은 그냥 지금 이 사람은 지금 저 행실에서 거기 교회에서 목회를 참 잘하고 있어. 여기 사람 다른 거예요. 내가 여기서 보면서 진실되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향한 경외와 순종이 사라지면 다 모든 다른 것들이 이 형식화돼 버리면 망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현실이 그렇게 된 거예요. 이 능력의 구원에 대한 얘기 또 할게요. 참된 거룩에 대한 얘기를 했잖아요. 능력의 구원. 예루살렘이 완전히 무너질 것 같은 순간에 하나님은 능력으로 구원을 이루셔요. 능력은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있습니다. 예? 그들을 둘러싼 이 강대한 적들은 그 하나님의 능력 앞에서 티끌처럼 흩어지지만 두려움을 주던 위협은 한순간에 사라져요. 우리 앞에 아무리 어렵고 우리를 무섭게 하는 세력들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그들에게 능력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신뢰하십시오.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십시오. 예? 구원은 하나님의 주권과 능력에 달려 있으니 위기 속에서라도 주님의 전능하심을 신뢰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참된 지혜예요. 참된 지혜는 어디서 오는가? 하나님의 은혜에도 지도자들은 영적 무감각에 빠져갖고 말씀을 깨닫지 못해요. 이 심각한 게 뭐냐? 영적 무감각이에요. 영적 무감각하면 영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니까 형식만 남아요. 입을 벌려서 그냥 습관적으로 말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주기도문을 아무도 생각 없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하면서 입에서 나오는 것처럼.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냥 이렇게 이제 말 속에서 나오는 게 있어요. 야, 간단하게 예배 빨리 간단하게 예배 끝내고 간단하게 예배 끝내고 빨리 하자 이런 거잖아요. 간단하게 예배 끝내고 할 일을 하자. 내가 저번에 우리 지방회에 설교를 이제 지방회장들 돌아가면서 하는데 나는 별로 분위기가 별로 안 좋아서 설교하면 별로 탐탁지 않게 나 말고 다른 사람 시키라 할 때가 많으냐면 왜 너무 형식적이니까. 그런데 뭐 또 사람이 제일 적게 모이고 하니까 나보고 목사님이 좀 하더라고요. 다른 사람들이 한 번 정도 하는데 나는 그냥 내가 그런 거에 대해서 신경을 안 쓰고 이게 이렇게 눈치를 안 하니까 한 2년에 한 번 정도 설교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래 내가 할게 하고 오는데 때마침 또 그 서기가 나한테 목사님 할 일이 많으니까 목사님 한 10분에 끝내주세요. 늦어도 한 5분이면 좋고 이러더라고요. 갑자기 그냥 얼마나 속이 아픈지 마음에 아니 아픈 줄은 알지만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모든 일에 거기서 시정해놓고 짧게 하라도 해달라고 부탁하고 10분 안에 5분 안에 설교하기 전에 그냥 박살냈죠. 그냥 분위기가 찬물이 싹 그냥 가갖고 장로들 있고 설교 안 하고 싶었다. 그냥 성경 읽고 난데 자 오늘 설교 끝입니다. 읽고 싶었는데 오늘 그냥 그래도 내가 준비한 말씀 한 서기가 5분 10분이니까 내가 7분만 하고 나가겠다. 몸둘 바를 몰라. 하나님 앞에 하지 마라. 10분 20분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게 형식일까봐 걱정이니까 마음 고쳐먹고 말씀 짧게 전해도 마음을 열고 말씀 들으라고. 참으로 갑자기 내가 모든 사람들 앞에 어른이 된 것 같더라고. 그러니까 저기 자기 목사랑 그냥 저기 이종 목사 뭐 이름이더라. 무섭다. 그러더라. 무서운 거 아니고 할 만한 거라고. 아유
이게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기뻐하실까 하는 생각은 전혀 안 하는 것 같아요. 내 모습 보는 것 같아서 더 이상 얘기를 못 하겠더라고요. 중에는 내가 그렇게 화내는 거는 나에게 하는 거라고. 나에게 내 모습 보는 것 같아가지고 내가 치밀어서 그렇다고 얘기했죠. 여러분, 이렇게 영적 무관객에 빠지면은 말씀 깨닫지 못해요. 내가 무슨 행위를 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교회가 어느 순간에 그게 돼요. 나는 이번에 우리 두 분 모셔가지고 이렇게 하면서 뭘 느꼈는지 아세요? 뭐 풍성한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막 이렇게 사람 아니에요. 보니까 영적인 교감이 없으면 아무 소용 없어요. 영이 살아요. 영이. 누가 와서 막 할렐루야 하고 막 기도 많이 하고 뭐 주야 하고 해도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습니다. 젊은 애들이. 근데 그냥 영적으로 서로가 교감해서 터치하니까 그냥 실하게 막 울잖아. 문자 나한테 보내면서 목사님 너무 감사했어요. 네. 그냥 뱅뱅 돌아. 핵심은 없어. 영이 없으니까. 영적인 갈망이 있어야 되고. 우리 리봉 집사가 이 형식적인 것이 이에 매여 있는 것을 걷어내는 질문을 한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냐고. 그러니까 몇 가지 얘기했잖아요. 갈망을 해야 된다. 찬양과 경배가 진짜로 있어야 된다. 하나님 어미하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존전해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인간에서는 지혜 없어요. 하나님이 인간의 지혜가 아니라 십자가로 참 지혜를 나타내셨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어미하신 하나님 앞에서 입술의 경배로 주님 앞에 나가는 게 아니라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께 마음 떠나면 소용없어요. 십자가의 지혜를 자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을 아는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제목이 뭐라고 했어요? 껍데기는 가라. 아멘. 결론 맺고 마치게요. 하면 형식적인 종교 행위에 머무는 신앙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오늘 아침에 이 말씀 드리면서 여러분이 어떤 각오와 기도를 해야 되냐면, 하나님, 저는 안 그런 것 같은데 저도 모르게 형식적인 그런 내 마음에 하나님은 멀리 떨어져 있고 그냥 외적으로 종교적인 행위만 얘기했던 게 있다면은, 하나님, 내가 내 영이 주님과 프로그인 하나님과 정말 날 만나는 예배, 내 영혼이 막 심장이 막 진짜 뛰는, 그래서 주님 만난 기쁨, 주님 음성 들은 즐거움, 이것이 진실로 있어서 내 삶을 바꾸고 주님의 영광을 내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김준수 집사님은 그래도 제가 만난 많은 사람들 중에 이렇게 형식적인 것을 넘어선 그런 하나님 앞에 정말 간절한 마음과 그런 것이 있는 분 중에 하나라고 저는 제가 그래요. 좀 어떨 때는 너무 이렇게 지나치도록 너무 적극적이어서 제가 목사들이 힘들지만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참된 경외와 순종을 요구하시니까. 겉으로는 예배하는 듯해도 마음은 멀어져 있다고 생각되면은 잘못된 겉으로는 이렇게 잘해 온전해, 근데 마음은 멀어져 있어. 그럼 외식의 길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외식의 길로 가면서 하나님과 가까이 하면서 하나님과 먼 사람이 목회자일 가능성이 높아. 너무 익숙해졌기 때문에 그게 형식인 거예요. 내가 이제 우리 집사람이 옛날에 이렇게 애들이 있고, 여보, 집에서 예배 좀 드려야지. 아유, 애들이 너무 그리고 내가 하는 소리가, 아유, 그냥 목사로 그냥 예배를 한두 번 신방 다니면서 뭐 그냥, 아유, 이제 부목사 자기 집에 예배를 드리는 게 일로 여겨져 갖고 집사람한테, 아유, 그만둬 피곤해 지고 오늘 12가정 20가정 신방했어. 그 예배 한두 번 드린 줄 알아. 나밖에 모르는 거야. 애들 생각 못 하는 거죠. 근데 진짜 마음이 형식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께 향한 사람은 그래 진짜 저기 뭐 내가 돌아다니면서 신방만 예배 드리자. 우리 가정 아이들이 더 중요하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자. 뭐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게 사람인지라 이게 변질되는 거예요. 근데 요즘 와서 보니까
이 사람이 형식화되고 그냥 껍데기만 남게 되는 것, 아내가 싹 안에 있는 내용물이 싹 사라지고 그냥 껍데기만 남는 거 쉬워요. 회칠한 무덤처럼 돼요. 무덤. 그 종교인들이 다 대부분 그래요. 목회자들이 그렇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농후해요. 특별히 교회 오래 다닌 사람들, 어떤 경우는 사모님들이 더한 교회도 많아. 사모님들이 짧게 빨리 해 이 미소, 그러면서 형식에 아주 당연하게 되는 형태고 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이게 겉으로는 예배하는 듯하고 외적으로는 온전한 듯한데 마음은 멀어져 있는 신앙. 하나님은 절망 속에서도 능력으로 구원을 이루시고 인간의 지혜를 무너뜨리고 십자가로 새롭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한마디로 껍데기뿐인 종교 행위를 버리고, 껍데기뿐인 종교 행위를 버리고, 외우세요. 시작. 껍데기뿐인 종교 행위를 버리고 겸손히 경외하는 예배가 되자. 겸손히 경외하는 예배자가 되자. 겸손히 경외하는 예배자가 되자. 껍데기뿐인 종교 행위를 버리고 겸손히 경외하는 예배자가 되자. 시작. 껍데기뿐인 종교 행위를 버리고 겸손히 경외하는 예배자가 되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껍데기뿐인 종교 행위를 버리고 겸손히 경외하는 참된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은 아리엘 번제단, 이 번제단은 그래도 괜찮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형식만 남은 이 번제단 예배, 이 아리엘을 하나님은 철저히 무너뜨린다고 하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루살렘의 심판입니다. 예루살렘에 아리엘이 있는데 그 아리엘마저도 하나님이 심판의 범주 안에서 하나님 벗어나지 않고 행하신다고 하시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하나님, 내가 하고 있는 외식적인 종교적인 행위가 나를 구원한다는 착각에 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 예배 많이 드려. 나는 그냥 오늘 또 힘들어도 그냥 오늘 내가 그냥 예배 드렸어. 내가 오늘 다른 거 하면서, 그런데 그 예배가 나의 의를 드러내기 위한, 그리고 하나님과의 진정한 교통이 없는 그냥 형식만 남은 예배라고 한다면, 또 사랑이 없는 봉사, 진짜 어려운 사람들에 대한 사랑과 주님 사랑으로 돌보는 그런 중심된 그 긍휼의 마음이 없이 나의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내가 이런 착한 일을 많이 함으로 인해서 나는 의로워질 수 있어 라고 생각하는 자기 착각 속에 껍데기만 가지고 주님 사랑이 아닌 나의 선한 행위를 드러내기 위한 껍데기만 가지고 하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심판에서 알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줄로 믿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리든 선행을 하는 모든 봉사활동을 할 때 그 안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내용이 그대로 남아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향한 경외와 하나님을 향한 순종과 그 사랑하는 마음이 그 중심에서 일어나고 있을 때, 그때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못해 하는 일이 아니고 내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과 그 능력에 힘입어서 감당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껍데기는 가게 하시고 진짜 알맹이가 있는, 하나님과 소통이 있고 영적으로 깨어있는 감각이 있는 자, 무감각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과 만난 영적 감각이 있는 자 되어 사역 속에서, 예배 속에서 그 영적 사역이 드러나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으로 드리는 예배,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와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치신 기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짧게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